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자, 두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샬롬, 샬롬. 자, 한 문장을 좀 함께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됩시다. 시작.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됩시다. 아멘. 한 길 가는 순례자 어떤 문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어제까지 저희가 함께했던 정교인 수련회 문구였습니다. 저희들 한 길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꼭 함께 다 모두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데리라의 은혜로 함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로 그 문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문구를 세번역 성경으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매우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 단순한 걸음이 아니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이 말씀 구절 앞서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이 보이시면 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노란 색깔 그 부분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어원이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반지, 원, 고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북부 지역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큰 담수호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게네사렛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 한강을 우리나라는 좀 대표로 할 수가 있지요. 이 한강을 따라서 역사 또 문화, 경제가 흐르게 됩니다. 이 갈릴리도 그와 동일한 그런 흐름을 갖습니다. 수상교통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 산지와 온천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포도,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오늘 앞서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땅 갈릴리로 불려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이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계속적인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방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에게 괄시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자라게 되시고 이후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 모두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게 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일상적인 걸음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시간, 일상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자원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상, 산책, 운동, 단순한 일상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상들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18절 뒷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 그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렀고 그들은 어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세기 어간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띄워주세요. 두치오 디 부온 인세냐라는 이탈리아 화가인데 그가 그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 어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부보다는 이 당시의 어부는 좀 상당한 좀 경제적인 지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들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그 생업을 잇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일대는 수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시 어부의 직업은 다른 직업군보다 평균 수입 또 평균 소득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직업이 바로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았던 그런 일상, 평온했던 그 일상에 열심히 살아갔던 그 노동의 현장에 주님께서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뜻합니다. 사람들의 어부로 읽혀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건져내던 물고기들의 어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배를 띄워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삶을 이끌어갔던 그 대상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뀌니까 생계를 이끌어갔던 그 갈릴리 호수는요 선교의 호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였던 갈릴리 호수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욕충지가 될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괄시를 당했던 이방의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며 그 일상의 대상을 바꿔버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또 그 누구도 자신들의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될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어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가운데 폭풍우가 불어 닥치게 되면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그 척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에도 배를 띄워서 생계를 위해서 호수로 나아가야 했던 근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기를 끌어올릴 때에는 함께 해야 된다는 동력,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을 뚫고 갔던 그 척박함, 고기가 잡히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배를 띄워서 호수로 나갔던 그 근성, 함께 끌어올려야 됐던 그 동력, 그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다 녹아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대상도 직업의 개념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삶 전체를 흔들어서 그 기초가 완전히 뒤바꿔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저는 되리라의 은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리라의 은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되리라의 은혜. 아멘. 되리라의 은혜,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되며 되리라 라는 그 은혜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되리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그 되리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어부였던 이들에게도 되리라가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듯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되리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은 장차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성취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되리라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되리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되리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되리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혼동이 없습니다. 삶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방향의 키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하늘의 모습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늘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계속 눌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뀌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아우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 비전이라는 것은 꼭 10대, 20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늦으면 30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50대, 60, 70, 80, 90 하나님께서 꿈과 그 비전에 되리라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되리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는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지만 번잡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 일상이 한데 아우러져 있는 삶.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일상 가운데 침투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던, 아주 평온했던 어느 일상 가운데, 때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녹록치 않았던 그 일상 가운데, 그 삶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 오면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상당히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 헬라어의 그 용례 자체를 살펴보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두 처분한다는 의미를 갖지를 않습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용례를 갖습니다.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그물, 배, 가족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립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설정값, 그 디폴트가 완전히 리셋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얻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설정값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리라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가 부어짐과 동시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직업, 대상, 이거에 대한 개념, 나를 두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에 그 모든 것들이 설정값이 다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대상, 직업의 그 패러다임, 그 모든 것이 삶의 무게, 때로는 나에게 너무 짊어지기 힘든 그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누르는 무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도약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 나의 가족, 나의 생계,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도약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라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모양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데리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되리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도약이 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빈번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 창조의 목적보다 삶에 치중된 내 자신의 이 악의의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손을 꽉 쥐면서 나옵니다. 우리도 이 손을 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면서 손을 많이 필지 몰라도 점점 살아가면서 보이는 손은 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손은 꽉 쥐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들려주고 싶어도 이 손이 안 펴지니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손을 마음의 손, 나의 환경의 손, 나의 생각의 손, 나의 사고의 손, 그 모든 것을 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펴시는 그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에 내 악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그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리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의 갈릴리 가운데 주님은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께서는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1부에도 보이셔야 되고 2부에도 보이셔야 되고 오후에도 보이셔야 되고 저녁 내일도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나를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되리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되리라의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악의 힘을 먼저 푸셔야 합니다. 그렇게 푸셔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되리라의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것의 의미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체화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부가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되리라의 은혜는 주님께서 아주 평범하고 잘 살고 있는, 때로는 녹록지 않았던 그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도 계시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대상, 직업의 개념, 삶 속에서 짊어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무게들조차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그저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짐을 펼치며 내 악의 힘을 빼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이 내 손에 얹어지도록 우리의 힘을 계속해서 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람들의 어부, 복음의 어부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창조의 섭리를 다시 회복할 어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되리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